바로의 거짓 항복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우면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그런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는 일은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싸움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무서워했을까요?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바로가 모세를 무서워했을까요? 바로가 모세를 무서워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바로가 모세를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도 있었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명하여 암살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근자에 빈 라덴을 제거했던 그 작전보다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도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3번이나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가 아하시아 왕보다 아니면 빈 라덴을 제거했던 오바마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와 애굽에 있어서 모세보다 더 위험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가 모세를 잡아 죽여야 할 이유는 아주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그러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모세라기보다 모세 뒤에 있는 그 어떤 존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무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보기에 모세는 애굽에 난다 긴다 하는 어떤 주술사나 마법사나 실력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 휘하에 있는 최고의 요술사들이 3라운드 만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상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이 구원의 싸움, 그것은 위대한 싸움이에요. 초라한 싸움이 아니죠. 자, 죄와 같이 길고 지루하지만 또 중요한 싸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8번째 재앙의 중요한 이슈는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광야로 나아갈 때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이 주제였습니다. 물론 바로는 그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만약 준비가 되었다면 우박재앙 이후에 다시 얼굴을 바꾼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와서 메뚜기 재앙을 예언하죠.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협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모세를 돌려보냅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우려했던, 고민했던 신하들이 간곡히 설득해서 돌아가는 모세를 데려다가 다시 바로 왕 앞에 앉혀놓고 나서야 그제야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해요. 바로가 끄집어낸 화두, 이야기는 무엇이냐? 질문은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나갈 것이냐? 광야로 나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 알겠다. 근데 누가 나갈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바로의 속셈에는 다 보낼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가지고 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는 역정을 내죠. 화를 내고 갈 거라면 장정들만 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얘기하고 모세를 쫓아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바로의 이 말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 가족을 보낸다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오, 그래. 그거 좋지. 내가 실제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모두 너와 함께 가도록 허락한다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겠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가 모세에게 터무니없는 그 주장을 듣고 나서 기가 막힌 심정으로 실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보낼 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할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 말이죠. 바로의 이 말은 결국 예언처럼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들과 함께 애굽을 나가게 되는데 바로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말이죠. 바로는 이런 일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있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뜻에서 이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가 한 말대로 성취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얼마나 이 말을 다시 들을 때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손에 장을 짓는다. 내가 성을 간다. 이렇게 과장해서 호언장담하는 그런 말, 맹세하는 말을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까지 다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꼴이 되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매주 가야 되나?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안 되나? 또는 1년에 어떤 중요한 절기에만 가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민이 준비되어 있어요. 헌금은 해야 되나?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또 그 고민이 또 지나면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하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꼭 그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 시간이나 성경 읽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또 좀 더 지나보면 여태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 행동의 습관과 언어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 스스로 굉장히 탁월한 유머 감각, 또 농담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유머가 아니라 배설에 가까운 말들이고 표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거를 버려야 되나? 고쳐야 되나?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한 개인의 가장 깊은 영혼에서부터 시작한 전 인격적인, 전 삶에 걸친 총체적인 변화가 바로 구원입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그 명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라면 호렙산에서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혹은 소수의 구원의 문제라면 모세를 따르는 그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문제가 장정들만, 어른들만의 문제라면 바로 이 바로가 그렇게 얘기한 너희들 장정만 떠나갈지니라 얘기하는 데서 벌써 끝나는 것이죠. 그들만 나오면 돼요.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을 빠져나오는 온전한 구원을 명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것을 위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싸우는 것이죠. 바로가 문제를 삼은 문제는 자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는 완고한 자였지만은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정확히 알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묶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 돈, 둘 다 워낙 강력한 것들이지만 둘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녀죠. 자녀를 위해서 돈을 포기할 수 있지만 돈을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밖에서 돈을 벌려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출장을 다녀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순리죠. 저 광야에 나가서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올지 혹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가장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협박일까요? 뇌물일까요? 군대를 붙여서 감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자녀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볼모 제도가 그런 원리였죠. 나라 사이의 조약 이행을 담보로 상대국의 왕자나 중요 인물을 사로잡아 놓고 있었던 제도가 볼모 제도죠. 자녀가 상대국의 손에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일들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가 바로의 손에 있는데 어떻게 안 돌아오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시험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녀와 돈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이 원리를 잘 압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부모의 출애굽을 막을 수 없다면 자녀의 출애굽을 막아서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세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게 놔둡니다. 예수 믿게 놔둡니다.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 차선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를 끊어내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마음이 자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타격은 자녀예요. 자녀를 공격하면 그것이 그 부모에게 2배, 3배의 충격으로 가게 됩니다. 좌절을 줄 수도 있고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믿음의 세력을 고사시키고 고립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세대에서 끝나고 만다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선방한 것이죠. 세계사에서 강성하고 화려했던 국가들이, 제국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세요. 마치 그러한 제국들처럼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전하려는 시도들이에요. 그걸 막으면 그 대에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만약 반대로 그걸 막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멈추지 않고 확장되고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가치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서 이웃으로, 옆으로, 주변으로 확장되는, 퍼져나가는 것도, 그런 전파도 무섭지만 1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복음이 위아래로 퍼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옆으로 퍼지는 복음, 그것도 무섭지만 위아래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가는 복음은 정말 사단에게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히 그것을 원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나의 표징을 그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죠.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들이 똑똑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내가 행한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자손은 그들의 자손 혹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무리 전할 위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일이고 구원의 메시지여도 전할 자손이 없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자손, 곧 다음 세대가 중요한 이유예요. 복음이 안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복음은 그 세대에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자신만 잘 믿고 끝나는 기복적인 종교 아닙니다. 단지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은 가만 두어도 스스로 성장하고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개인의 성장은 반드시 생육과 번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특성이죠. 자녀의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애굽에, 세상에 그냥 두고 우리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출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냥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길러내야 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녀는 애굽에 그냥 남겨지게 되는 일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들만을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이죠. 구원이란 애굽을 나가는 사건인데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전 재산을 가지고 다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로와 모세가 힘겨루게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까? 부모 세대만 나간다면 여기서 나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는 자녀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나가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단지
대를 잇기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대를 잇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의 씨에서 낳은 자라야 내 자녀다 말씀하시죠.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은 지금도 갈등의 관계로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삭은 같은 배에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 자녀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한 자녀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전혀 다른, 화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이 한 태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를 잇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녀 교육, 신앙전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나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관심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에만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기르는 세대, 젊은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 또 복음의 관심은 결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결코 자녀들이 성인이 됐다고 다 끝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성장한 자녀에게 어린아이처럼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수도 또 참견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역할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느라 정신이 없고 힘들어요. 아이가 셋, 넷 되면 더 그렇죠. 근데 아이가 크면 다소 여유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차원이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좋은 하이스쿨을 나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은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맞아요. 예.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진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깊이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삭을 떠나서 가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렇게 잘 계산해 보면 70세가 넘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넘은 자녀에서 야곱이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는 그냥 자식인 거예요. 그 염려와 관심의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 자체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진짜 어려움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아이들이 다 컸을 때, 딸 디나를, 자기 누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일시에 가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칼날로 다 죽이는 끔찍한 잔혹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입니까? 막내 아들, 사랑하는, 야곱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11 형제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사건들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다 성인이 된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대학 들어가고 성인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망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때가 되면 충격적인 큰 도전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또 나는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자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어린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그 시기와 적당한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부모로서 다 큰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시기와 그리고 적당한 방법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건강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기도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녀인 것이죠. 자녀의 신앙 교육처럼 부모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전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교회 나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할 수 있나요? 자신이 성경 읽지 않으면서 성경 읽으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믿지도 알지도 꿈꾸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 천국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가, 가르쳐줄 수가, 물려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녀 문제는 우리 신앙의 전 인격성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라는 거울 앞에서 날마다 반성하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짧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바로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녀를 두고 갈 수 없다. 자녀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한 것처럼 장정들끼리, 어른들의 문제 아니냐, 장정들끼리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에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두고 갈 수 없다. 우리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간증하는 어떤 목회자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의 승려의 출가는 그런 식으로 하죠. 다 두고 홀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 결코 자녀를,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올지는 몰라도 끝까지 가정과 자녀를 내가 포기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고민이 있지만 아내와 자녀가 그 꿈 알린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분명히 그게 진짜 비전이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사명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출애굽은, 구원의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자녀를 빼앗길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와 함께 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의 출애굽을 도우십시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2명, 3명, 4명 되면 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자녀 교육은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아기는요, 가슴에 품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품고. 어린아이는 그냥 등에 들쳐업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큰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힘들죠. 그걸 다 이해하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걸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고 함께 돕고자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자 아기학교, 말글학교 같은 시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 아이가 커서 이 애굽이 좋아서 안 나오겠다라고, 세상이 좋아서 교회 안 나오겠다, 예수는 나중에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마치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주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 자신에 관한 문제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과 무슨 상관이냐? 매우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어떤 말이나 어떤 특정 행동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난로 하나가 계절 하나를 바꿀 수 없어요. 성능 좋은 난로 하나 샀다고 봄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요, 세상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부모의 삶의 전체가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진정성을 보고 그것을 통해 도전받고 변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바로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메뚜기떼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바로는 오히려 자신들의 희망의 싹이었던 모든 어린 식물들과 곡물들의 싹뿐 아니라 우박으로 상했던 모든 나무들 다 모조리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떠나게 되죠, 그 재앙이.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모로새로 일관하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재앙을 내리시는데 흑암 재앙을 내리십니다. 3일 동안, 온전히 3일 동안 빛이, 해가 뜨지 않고 빛이 없는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임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 애굽 사람이 다 보고 놀라고 극명하게 이 영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의 나라, 그의 놀라운 영적 대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보고 바로가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고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트집을 잡습니다. 그것은 재물이죠. 재물을 두고 가라. 하지만 그 일로 결론 난 게 뭐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는 문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메시지는 분명해요. 자녀를 두고 우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가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출애굽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의 자녀,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지,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 내 가문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는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어떤 가정도 세상에 바로에게 애굽에 우리 자녀를 남겨두고 나오는 일 없이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신나게 즐겁게 놀랍게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